3월 9일 기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중에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이 말씀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나와 묻습니다. 어제 말씀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먼저 그 형제와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그리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권고하고 그 다음에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려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대해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그를 버리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를 다시 되찾을 방법을 생각해내라 하는 거죠.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우리 살펴봤고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묻는 말씀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통 크게 7번 하면 되겠지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보기 전에 베드로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불렀어요. 주님, 나의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몇 번이나 용서하면 형제를 완전하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몇 번 해주면 될까요? 우리의 관심사이기도 하지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게 죄를 범하는 사람은 계속 반복해서 나에게
잘못을 합니다.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 말을 잘 보면 한 가지에 대해서 몇 번 용서해 주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잘못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여러 가지로 계속 반복해서 나에게 실수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할 때에 몇 번 해주면 되겠습니까? 하는 것으로도 우리 생각해 볼 수도 있죠. 한 가지 죄에 대해서 베드로는 7번 해주면 됩니까? 또는 계속 반복해서 잘못을 하는 것에 대해서 7번 하면 됩니까? 아주 마음이 넓은 것처럼 이야기하죠. 당시에는 2번, 3번 용서해주면 아주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의 기록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주변의 여러 민족들에 향해서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서너 번 죄를 용서해주면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시에는 인식되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3세번이라는 단어가 있죠. 3세번. 3번. 그리고는 한 번만 더 하면 하는 를 달지요. 그래서 절대로 나에게 잘못을 죄를 반복해서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어요. 서너 번도 아니고 7번까지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아주 숫자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한 수입니다. 7번 하면 완전하게 용서해 주는 거겠지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번 해주는 거 잘하는 건데 7번을 까지라도 용서해줘라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이지요? 영원히 용서해 주어라 하는 거죠. 영원히 용서해 주어라. 왜 영원히 용서해 주어야 할까요? 어떤 잘못을 하든 어떤 실수를 범하든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어떤 손해를 당하게 되었든 왜 영원히 용서해 주어야 하는 걸까?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이 말씀은 7도 완전한 수고 70도 완전한 수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히 용서해 주어라 하는 의미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의미는 이어지는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는 얼마만큼의 양일까? 우리 생각해 볼까요? 당시에 한 사람의 일일 품삯은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데나리온. 여기 달란트라고 하는 이 단위는요.
데나리온의 6,000배입니다. 6,000배. 하루 품삯을 10만 원만 해도 거기에 6,000배 하면 1달란트예요. 그런데 10,000달란트라고 해요. 데나리온의 6,000배의 10,000배는 얼마큼 되지요?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하고 거기에 6,000배 하고 또 10,000배를 하면 그만큼의 빚을 진 사람 하나를 데려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100억, 100억, 100억. 그만큼의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결산할 때에 그랬지요. 결산할 때에. 이 결산한다라고 하는 것, 세금을 내야 하는데 당시에 한 사람이 1년 동안 내야 하는 세금이 800달란트. 1년 동안 내야 하는 세금이 800달란트. 근데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의 빚을 졌다 하는 거죠. 빚을 결산하려고 그만큼의 빚을 갚게 하려고 종 하나를 자기 앞에 대령시킨 어떤 임금과 같은 그런 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임금은, 이 왕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하고 있지요.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를 그와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다 팔아서 내 소유라고 여기는 것 다 팔아서 갚아라 그랬더니 종이 엎드려서 참아달라고 기다려달라고 다 갚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 왕이요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27절 불쌍히 여겨 놓아보냈다. 그러면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10,000달란트에 빚진 것을 탕감해 주었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의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의 빚,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죄의 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빚을 갚아야 하는데 그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우리 기억하지요. 우리 가상 7원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테텔레스타이 하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은요.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을 직역하면 다 갚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 빚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갚았다. 우리가 더 이상 갚을 죄의 값이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빚진 것이 없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싹을 다 갚으셨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죄 없다 하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탕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어떨까요? 28절에 볼까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그러죠. 멱살을 잡고는요. 너 왜 나한테 빚 안 갚는 거야? 빨리 갚어. 자기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자기 소유를, 자녀를, 또 자기 몸뚱이를 팔아서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한순간에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어떻게 해서든지 갚을 수 있는 달 열흘만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이런 빚을 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는요. 빨리 갚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동료도 엎드려서 간청하지요. 참아달라고, 기다려달라고, 내가 갚을게. 그런데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기는 허락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허락받은 그 사람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렇게 말하죠. 주지 않고요. 묶어버렸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있는 죄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는 그만큼으로 완전히 말끔하게 깨끗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어요. 그렇게 값없이 죄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멱살을 잡고 그리고 갚을 기회를 주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에 달려서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숨이 끊어질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우리는 조그만한 가시에 찔려도 아파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손에 대못이 박히셨어요. 우리 손가락 굵기에 못이 그 손에 박히셨어요. 그리고 발목에,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 있어요. 탱자나무처럼 그 가시가 우리 손가락처럼 기다란 가시가 머리 두피를 뚫고 들어가서 피를 흘리고 계세요. 이게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아픔을 감내하면서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우리도 탕감받았으니 우리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냥 7번 용서했으니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동료를 용서해 주지 않은 이 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실수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은 대로 베풀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 주인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실까요?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겼다. 그를 평생에 옥에 가두어 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영원히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탕감받은 것처럼,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빚을 영원히 탕감받은 것처럼, 영원히 사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거예요. 7번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은 거지요. 숫자를 영원히 세고 있어요. 숫자를 1번, 2번, 7번인데 이렇게 세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죠.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봐 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 삶으로 용서를 보여주셨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 같은 고통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하는 거예요. 7번 아니 3번 그 숫자를 세고 있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여전히 아프다는 거지요. 아프다는 거예요.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마음이 아프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해요. 여전히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지요.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받아주신 그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죄를 범한 형제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도 용서해주는 그런 믿음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활용하지 않고 있어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 마음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누는 하루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운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우리 그렇게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그 용서를 받는데 영원히 용서를 받았어요.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갈 수 없어요. 그 지은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고 그 지은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그러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불쌍히 여기심을 덧입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오늘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타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기를, 그래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우리 주님이 오늘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로 덧입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참아내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빚진 자,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 묵묵히 참아 마음으로 용서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성령이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은혜 받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